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세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수고하셨다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우리 애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집은 오늘 올 때마다 사흘 연속으로 만나고 있는데 애들이 개근을 했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이런 걸 개근해 본 적이 없어요. 꼭 마지막에 하루씩 빠지고 그랬는데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하신 기도에 주께서 꼭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해오셨는데 주께서 올 한 해 귀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자 기도회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목자 기도회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시면 더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토요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혼을 맡고 있는 목자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하는데 목자님들은 선서를 하셨잖아요. 그 오른손 들고 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선서를 해도 지키기 곤란하다. 왼손 들고 하세요. 오른손 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매일 20분 주 4회 이상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세례 서약 이런 거 할 때 또 결혼식 한다고 찾아오는 청년들은 제가 항상 그 이야기해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오른손 들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이거 말해가지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거 하고 나면 남남으로 돌아왔다가 나갈 때 한 몸으로 나간다. 오른손 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은 없지만은 목자님들은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셨어요. 잘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조금 민망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래서 일주일에 기도의 시간을 재워가실 때에 매월 한 번 있는 이 목자 기도회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하는 것도 참 좋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오래도록 가르치는 참 귀한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물론 모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본인이 처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기록된 성경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붙들 말씀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분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버리려고 합니까? 기억나시는 장면들이 꽤 있을 거예요. 모세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하고 비슷하죠. 오른손 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모세 오경이 나왔던 시절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늘 모세 오경 붙들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올려드리는 기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모세 오경에 거의 그대로 나오는 문구들입니다. 그것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120명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요. 일어서서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요. 그때는 이제 구약이 거의 편집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렇듯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목자 기도회, 기도 시간으로 모였는데 지금 기도 안 하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그 전통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의 귀한 길입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정말로 귀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안 보고 기도하면 안 되느냐?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다만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 더 귀한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있던 그 기도 제목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 기도 제목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짤막하게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룻기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벌써 오래전에 제가 룻기를 쭉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구절을 그때 잘 눈여겨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나쳤는데 이번에 다시 쭉 보는데 이 13절부터 15절까지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세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 이거 가지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 우리 성도들을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 볼 때 이 말씀 볼 때 이게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더 힘있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 아기를 선물해 주소서. 귀한 기도 제목인가요? 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던 제목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첫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룻의 이야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아기를 임신하고 낳는 장면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떤 면에서는 참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아시지만은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옵니다. 목장 일기를 읽다 보면 자녀들에게 내 아이에게 아이를 선물해 주셔서 또 본인이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전에 목자 간증으로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향한 소망 저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이 더 크게 이번에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룻에게
아기를 선물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아기를 선물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룻이 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읽다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결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과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룻기 1장 4절에 보면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산 세월이 거기 10년이라고 나와요. 10년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도 긴 세월인데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길죠. 그러면 이제 룻이 그 결혼을 한 시기가 완전히 10년은 아니더라도 꽤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마 거기에 준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원래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에게도 기도했을지 모르겠고 새로 유대인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분에게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간증하시던 분 이제 눈물을 흘리던 거 뭐 저도 오래도록 봐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룻 당시에는 이 문화적인 압박도 굉장히 컸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응답이 없어서 이분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룻기 4장 13절에 하나님이 마침내 귀한 아기를 이분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룻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더라. 이 귀한 행복이 아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샘물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뭐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죠.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샘물 성도들이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힘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걸 안 드리는 것도 좋은데 높아심에 그럼 나도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주님께서 정말 아기를 고대하던 이 가정에 주님께서 귀한 아기를 주셨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소망이 뭘까? 아기를 갖고 싶은 소망 얼마나 귀해요. 정말 소중하고 거룩한 소망인데 저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파산에서 건져 주소서. 그렇게 읽힙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그런데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파산에서 꺼내 주소서.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에 여기 14절에 굉장히 강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구나. 저 집안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구원자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물을 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집안이 완전히 거의 소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지푸라기로 이런 사람이 없나 찾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센 그 단어입니다. 나오미 집안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원래는 이제 유대 땅에 살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도 좀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은 고대에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사회적인 정말 자해 비슷한 그런, 웬만하면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서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참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안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것도 다른 민족이 사는 동네로 가요. 그만큼 이 집안이 힘들었던 거예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 기근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기근이라고 다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이 집안이 떠난 걸 보면 그게 기록되지 않은 굉장히 이 집안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나마 좋은데 가서 더 어두워졌어요. 완전히 집안이 그냥 망했어요. 그 파산이라는 단어가 제가 결코 과장으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집안이 그만큼 주저앉아 버렸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무너진 집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표현이 묘하죠.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히 나온 문구는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대부분은 이런 사람을 못 만나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 있어요. 집안에 망했을 때 그 친척 중에서 그 친척 중에 도와가지고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기업 물으는 제도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실제로 나서는 사람은 뭐예요? 거의 없어요. 아니 내 돈 들여가지고 그 집안 좋게 해주고 손해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도 실시되지 않은 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매년 7년마다 그 땅에다가 안식년을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7년에 하루씩은 땅을 놀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 지켰을까요?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나중에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이 내가 명한 이 7년마다 주어지는 땅의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지 않냐? 내가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다 지키게 할게. 70번을 안 지킨 거예요. 77이 49 하면 49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 정도 돼요.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좀 강하게 표현하면 거의 희망 고문 비슷해요. 이런 제도는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에 누가 나타났어요?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아파시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과 또 여러 주변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혹시 마음이 아파시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키신 주님, 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꼭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님들도 기도하세요. 나오미에게 주신 회복의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도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세 번째는 이 제목입니다. 노년을 복되게 하소서. 괜찮은 제목입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은데 이게 그렇게 다가오네요. 노년을 복되게 하소서. 15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에게 주신 귀한 복인데요. 노년이라는 단어가 참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나오미는 이제 지금쯤 되면 이게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정말로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근데 이분이 노년이 평안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인생이죠. 노년을 안전하게 보낼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남편 먼저 앞세웠고,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2 아들을 먼저 앞세웠어요.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돈 주머니도 비었지만은 삶의 주머니가 이 빈털터리 바닥이 드러난 그런 정말로 힘겨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분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원래 본명이 나오미인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고향 사람들한테로 가면서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슬픔, 그렇게 읽어도 좋아요. 부모님이 나오미를 낳을 때는 너도 참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이름을 행복, 기쁨, 나오미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살면서 보니까 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래.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마라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런 이분이 노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오미의 노년을 참 복되게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정말 이 여인의 노파라고 해야 되겠지. 이 노파의 삶을 복되게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귀한 며느리를 얻은 거죠. 얼마나 좋았든지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것도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며느리 앉혀놓고 너도 이렇게 돼야 돼. 7 아들보다 귀하면. 성경 그렇게 누구 탓하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오미에게 귀한 노년을 복되게 하셨구나. 정말 이 나오미 정말 삶이 힘들 수 있는 그런 노인이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을 신비롭게 그 노년을 행복하게 하셨구나.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나의 노년도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귀한 행복이, 노년의 행복이 우리 샘물의 모든 어르신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되실 모든 분들에게도 저를 포함해서 이 귀한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죠. 청년들을 응원하는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노년을 복되게 하는 울타리가 되는 것도 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샘물교회가 그 일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샬롬샘 가보면 참 귀한 것이 어른들 중에서도 이렇게 연로하신 어른이 있고 약간 젊은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참 잘 섬겨요. 잘 섬기고 또 주변의 스태프들도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 어른들 많이 존경하고 또
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샘물이 듬직한 울타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귀한 복이라고 생각해요. 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노년이 되었을 때 육신이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노인이 된다라는 게 참 복이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소원은 딱 한 가지, 은퇴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래요. 왜냐하면 중간에 친구분들이 자꾸 떠나시니까 나는 은퇴 목사가 되고 싶다. 거기에 더해서 이 노년이 참 복된 은퇴 목사,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목사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노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애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 백성을 축복하라. 제사장에게 주셨던 말씀 붙들고 시작해서 한 주간을 보내왔는데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임팩트인 또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가장들과 노년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으로 귀한 기도의 제목을 얻었는데요. 이 외에도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 가정의 평안을 위한 기도, 소중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마음 담아 기도하실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고 특별히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올해 한 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그 어느 해보다 귀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송인데요.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께서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